사진 하나 볼까요? 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일명 핵가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주의 통제소인 상황실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언제나 핵무기를 발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핵가방 하니까 그 안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빨간 버튼 같은 점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 가방 안에는 미 본토에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핵전쟁 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그 가방에 담겨져 있고 또 명령을 해야 되니까 위성 통신 장비가 그 가방 안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프랑스도 이런 핵가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또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3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기 여객기가 사고가 났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행기 뒷부분이 활주로 끝에 부딪히면서 두동강이 나는 아주 굉장히 큰 대형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앰뷸런스가 가다가 떨어져 있는 사람을 모르고 치고 가는 바람에 한 명이 숨지게 됐죠.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승무원들의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 때문이었는데요. 나중에 승무원들과 승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침착하게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014년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300명이나 사망자를 낳는 아주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났었죠. 승무원들이 파손이나 침몰 시에 대피하는 매뉴얼을 전혀 숙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었다라고 하는데 중앙 통제시설에서만 그래도 잘 통제만 했어도 충분히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고 가슴 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재난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대피 요령과 같은 이 매뉴얼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미니밴 아시죠? 불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와 함께 교회로 오는데 타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사모한테 무슨 냄새 안 나냐 그랬더니 안 난대요. 우리 사모는 365일 알러지 때문에 코가 막혀 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본네트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제 교회에 다다랐을 때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해서 빨리 운전해서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토잉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토잉되기에 딱 좋은 위치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내려서 본네트를 딱 열었더니 공기가 확 들어가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선 쪽에서 스파크가 팍 나오더니 불이 확 올라오죠. 일단은 꺼야 되니까 하면서 불었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교회로 들어가서 소화기를 갖고 나와서 불을 껐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 차는 거기서 다 전소가 됐었을 텐데 제가 재빠른 행동을 하는 동안 사모님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소화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아시는 분은 도망갈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리더다 보니 인케이스 불이 나거나 하면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대피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죠. 소화기가 이쪽 뒷문에 있고 저기 앞에 문에 있어요. 그렇게 화재 시 혹은 어떤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있거나 그것을 숙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상치 못하는 위기에 직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막 위기에 빠져 나왔든지 아니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위기를 향해 가고 있든지 세 단계 중에 한 단계에 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매뉴얼을 숙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아니 어떤 청년은 저에게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위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내가 위기를 맞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매뉴얼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매뉴얼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위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 다니엘서를 또한 봤지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지난 밤에 꾸었던 이 불길한 꿈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면서 만약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지혜자들에게 내렸고 지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이 꾼 꿈을 맞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위기가 다니엘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네, 그렇게 다니엘에게도 찾아온 위기는 선택의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영어로 크라이시스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에서 왔는데 크리네인이라는 헬라어 원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구별하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곧 나에게 결정할 때라고 하는 경종을 울리는 소중한 알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내린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행동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게 온전히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위기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우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꿈을 맞추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곧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 선택해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숙지해야 할,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위기 대처 매뉴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매뉴얼은 다니엘이 만든 매뉴얼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매뉴얼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야곱의 막내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아는 순간 분노하게 되었어요. 얼마 후에 그 하몰이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민족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과 우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결혼하려면, 디나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이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살육시키겠다고,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하몰은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3일이 지난 후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에 들어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몰살 위기에 처해집니다. 어리석게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무력을 선택했던 야곱의 아들들로 인하여 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34장이 그렇게 끝이 나고 3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예,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 낯을 피하여 외삼촌 밧단 아람으로 가던 길에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잤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외삼촌 집에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맞은 야곱의 가정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무슨 말씀입니까? 위기의 때에 인간의 잔머리로 혹은 처세술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선택해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숙지해야 할 위기 대처 매뉴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펜실베니아대에서 중국 문학을 가르치는 빅토로 메어 교수는 위기라는 단어를 해석하기를, 이 한자의 뜻을 보면 위태할 위자와 틀기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이 틀기자의 의미가 시작의 순간, 중대한 시점,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시작하거나 변화하는 때를 의미하는 중립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neutral word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혹은 더 나쁜 방향으로 풀려갈 수도 있는 neutral meaning이 바로 기자라는 단어는 기자라는 단어. 그러면서 위기에 대한 해석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죠? 터닝 포인트, 시점이라고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건 위기였지만 그 위기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친히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서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높여주었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했다. 여러분 46절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4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요 16세 정도였어요. 16세. 그 어린이한테, 그 어린아이한테 왕이, 그것도 바벨론 왕이 절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갖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고 또 국무총리로 세워서 바벨론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어른을 삼았다. 16세 된 아이한테 어른을 삼았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에서 붙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랬기에 목숨이 파리 목숨과도 같았어요. 그런 위치에 있던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49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동일한 부와 명예와 힘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빅토르 메어 교수가 말한 것처럼 위기는 터닝 포인트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위기가 오히려 독이 되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의 단계로 떨어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대처 매뉴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을 보이는 기회였습니다. 4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서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왕이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들 중에 신이로다. 정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이렇게 은밀한 것도 아시는 최고의 신이다. 누가? 다니엘. 다니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위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온 세상에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소위 희한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내용인데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시에 살던 벨비라고 하는 소녀는 어느 날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1분에 한 번씩 무려 30일 동안 재채기를 했답니다. 정말 희한하죠? 1960년 아메리카 의학학보 12월에 실렸던 기사에 의하면 한 중년 사내가 병원에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발목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윗속에 열쇠가 26개, 메달이 16개, 팔찌가 하나, 목걸이가 하나, 손톱깎이가 43개, 동전이 88개가 들어있었답니다. 이야, 이런 게 윗속에 있는 것도 희한하지만 안 죽은 것도 희한하죠. 안 죽은 것도 희한해요. 70억 인구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내 힘 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기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라면 그걸 왜 위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기의 때에는 항상 기적과 같은 일들을 포함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과 일들로 극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홍해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듯이 배고픈 수천 명의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게 하시다든지, 혹은 이경이 엄마 회사처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새로운 활로가 열리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네
희한하네, 참 별일이네, 운이 좋았네,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지 라고 넘어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기회의 때이고, 이 위기의 때만큼 인간이 절실하게 기도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뺀질거리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역사하실 때가 바로 위기의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19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또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났던 것처럼 위기의 때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라는 것을 믿고, 위기 대처 매뉴얼 세 번째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선택해야 될 시간임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위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다니엘과 같이 위기 대처 매뉴얼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서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만나며 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함께 나눴지만 그는 뜻을 정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서부터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했던 그 준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도와달라 간청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고난이든 위기든 어려운 일이든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지금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난도 다니엘과 같이 멋지게 격파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축복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하는 놀라운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고난과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간구하며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